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Welcome and yeah, bless you. 우리 잠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그 인터넷 시스템이 잘 안 돼서 모르겠어요. 레코딩 한 걸로 저희가 올리려고 지금 계획 중이긴 한데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시스템적인 것들이 우리의 지혜로 준비하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가능함을 우리가 다시 한번 신뢰합니다. 또한 어떤 악한 세력이 우리의 예배를 절대 뺏지 못하도록, 방해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드림 바라는 귀한 예배가 온전히 올려질 수 있도록 모든 시스템과 모든 상황과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부족한 심령들이 모여서 또 한 주간 동안 죄악된 삶을 살다가 또 어려운 삶을 또 힘든 것들을 견디고 살다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또한 우리의 계획으로 우리의 지혜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예배를 방해하는 어떤 악한 세력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가 외치며 함께 선포하며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바로 서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빛 되신 주,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참 소망이 되시네. 빛 되신 주,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참 소망이 되시네. 이것이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목적입니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Here I am to worship, here I am to worship, here I am to bow down, here I am to say that you're my God. You're altogether lovely, altogether worthy, altogether wonderful to 나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오늘도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우리 박수하시면서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급속히 내려. 아멘. 그 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하나님이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한 심령을, 회개하는 심령을 하나님께서 멸치시 아니하실 것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주와 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하나님 우리가 갈망합니다.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복이 많으리 생명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복이 많으리 내 찬. 우리 2절 가사 다시 한번 찬양했습니다.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복해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복이 많으리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복이 많으리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복이 많으리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복이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채워주시옵소서. 내 잔을 채워 하나님 우리가 그 마음 가지고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예배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이 시간 우리 합심으로 함께 기도할 때요, 아까 제가 찬양 처음에 불러드렸던 그 말씀 시편 51편 1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께서 찢기고 상하고 넘어지고 부서지고 손가락질 받고 안 된다고 하고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 안 된다고 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나오는 그 예배를 멸시치 아니하시고 기뻐 받으실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걸 믿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되는 것 같고, 나는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 같은데도 안 되는 것 같고, 넘어지는 것 같고, 내 병은 치유가 안 되는 것 같고, 내 사업은 더 안 되는 것 같고, 나는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하고 있는데 안 되는 것 같을 때가 여러분 혹시 있다면 하나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께 혹시나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지 못한 심령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 그 상한 심령으로 내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나아가며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마음 받아주시옵소서. 멸시치 않아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망하지 않는다,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우리 통성을 기도하고 예배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제사는, 그 예배는 상한 심령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어 주셨사오니 내 상한 심령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예배하는 자는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는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 그 말씀 가지고 그 말씀 붙잡고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상한 심령을 채워주시고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의 답답한 마음을, 어리석은 마음을 하나님 회개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회복되는 귀한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며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영간의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를 위해도 하나님 동일한 영으로, 동일한 은혜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질병으로 고통받는 우리 집사님 하나님 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상한 심령을 채우시는 능력으로 하나님 회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대로 이루어 주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축복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상한 심령을 채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억울합니다. 때로 우리가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채워주시고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하나님, 그 예배를 멸시치 않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예배할 때에 하나님 우리 마음까지 사정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승리하는, 예배로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복된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찬양하며 주님을 섬길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시며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약할지라도 우리를 채울하여 주시옵시고 이 순간 상한 심령으로 주 앞에 예배드리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로 이 시간에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를 주님께 간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트나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트나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둠 밤 지나고 동튼 나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 지나고 동튼 나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우리 교동문 55번입니다. 56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아멘. 이 시간 이춘자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오직 예배의 중심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 주님께서 깊이 개입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바라만 보고 있지는 않았는지 회개하게 하시며 주님을 향한 신뢰와 겸손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믿음과 기도로 통해 부흥하며 치유함을 받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죄로 인해 망가져가는 우리 몸과 마음이 다시 회복되도록 날마다 주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환우들의 하루하루를 통증과 맞서 싸우며 아버지의 손길을 의지하오니 강함 주셔서 이겨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아이들 마음속에 편안을 주시며 은혜를 주시어 믿음 안에서 온전히 자라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영육간에 지치지 않게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며 지치고 상한 마음들을 치유할 수 있는 말씀에 우리 심령의 은혜 받고 변화되는 말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은혜 성가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일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시고 또 오늘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말씀과 찬송과 아버지 기도로 하나님께 올립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이 예배를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하나님께 알게 모르게 죄 지은 거 하나님 이 자리에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와 작지만 저희들이 이렇게 정성스레 이렇게 물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물질이 쓰임 받는 데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끝나는 시간까지 지켜주실 것을 믿사고 예수님 받들어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히 여러분에게 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매일 10분 기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있으신가요? 이번 주 다음 주까지 우리 그 표 내주시면 그거 갖고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달에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많이 오고 있지만 수요 예배 못 오시는 분들 오시면 많은 새로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 특별히 토요일 예배는 우리 끝나고 나서는 섬기고 있죠, 같이. 그래서 같이 오셔서 같이 교회를 섬기고 이렇게 같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토요일 예배는 7시 반에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님이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음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한주민 집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조금 안 좋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응급실로 가서 했는데 암 투병 중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기도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황달이 좀 왔고 또 폐에 물이 좀 차서 좀 이렇게 숨이 좀 잘 안 쉬어지는 그게 있는데 우리 위에서 같이 합심으로 이번 주간은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장 넘겨주시면요. 지난 시간에 우리 레크레이션 시간 가졌습니다. 우리 열심히 하신 여러분들 우리 서로를 위해서 박수 한번. 네, 잘하셨어요. 즐거운 시간,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가 1등을 했는데 보니까는 져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든 져주려고 하는데 자꾸 유시 나와서 어쨌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너무나 우리 서로가 너무나 이렇게 사랑하는 그런 관계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나 다들 즐거운 시간 감사했고 한 장 넘기시면요. 토요 한글학교가 이제 9월 10일부터 시작합니다. 제가 이제 팜플렛을 붙이고 포스터를 붙이고 했는데 주위에 아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 시간에 오셔서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주겠습니다. 열심히 선생님들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에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또 사람이 하는 일은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최선을 다하는 것에 칭찬받을 만한 것입니다. 첫 번째로 다시 한번 시작을 하는데 서로 격려해 주세요. 어쨌든 하기 시작하면은 뭐가 빠졌네, 안 했네, 못하네 그러면 안 돼요.
주의 사람이 더 축찬을 피면서 더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10일에 이렇게 시작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장 넘겨주시면 찬양 집회도 있어요. 저희 교회가 그동안 기도 운동을 했었고 또 말씀을 제가 열심히 나르고 있습니다. 이제 이때쯤이면 찬양으로도 한번 주님께 영광 돌릴 때가 된 것 같아요. 우리가 많이 갖춰져서 수백 명의 사람들이 있어서 악기팀이 갖춰져서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해서 드리는 겁니다. 이 시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준비되는 모든 사람들, 특별히 우리 리더이신 조범영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시간, 그 장소, 이 장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찬양의 부흥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션들이 아직 준비가 좀 덜 되고 있는데 잘 준비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고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5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5절로 12절 말씀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말씀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척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자리에 착석해 주시겠습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I told you not to cross this line. Who says this is your land? You wish. What did you say? You little. What? Little? Watch your mouth, mister. This is no good. Lot. You saw that too, Uncle. Maybe this land isn't big enough for us to live together. I think so too, Uncle. Since we're family, neither you and I, nor your workers and mine, should fight with each other. Lot, go ahead and choose the place you want to go, and I will go somewhere else. I will go to Jordan, the beautiful land of the east, where there's plenty of water. That's how Lot left me. What about you, Abraham? I lived in a place called Canaan. Is Canaan as good as Jordan? Oh. For me, it didn't matter if it was good or not. How come? Why not take the good thing? God is the answer, because God is with me all the time. Any place I go is good. Abram. Yes, Lord. I'm listening. Lift up your eyes from where you are and look north and south, east and west. All the land that you see I will give to you and your offspring forever. I will make your offspring like the dust of the earth, so that if anyone could count the dust, then your offspring could be counted. Go, walk north, south, east, and west of the land, for I am giving it to you. Wow, God really is the answer. Right? The best place in your eyes is not always the answer. When God blesses you, even bad places can turn into good places. For example, your messy room. Oh, true. Very true. Oh no! I still have some more stories. I was going to ask if Canaan was a
good land. I guess I figured it out too quickly. Oh, I gotta clean now. This room is the best room because God is here. 네, 거기까지입니다. Morning. As a person of faith, what is the image of a true saint?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떤 모습이 성도다운 모습일까요? Angry, irritable, arrogant? This is not the right attitude and appearance of a saint. 화내는 모습, 짜증 내는 모습, 또 거만한 모습, 이런 모습은 성도다운 모습, 거룩한 모습은 아닐 거예요. Today we can see Abraham yielding to the Lot and doing good. 오늘 아브라함은 롯에게 양보하고 선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Abraham is shepherd and Lot is shepherd. Fought over those sheep.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는 자신의 양떼 때문에 먹여야 되거든요, 양떼를. 그래서 그 양떼들 때문에 싸우고 있어요. Lot pursued his own interests until the end. But Abraham gave up his interests and yield to the Lot, showing goodness. 롯은 끝까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싸우고 있지만, 그렇게 추구하고 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선대하고 착한 모습, 양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Abraham was able to lead a righteous and good life while making concession because he had matured spiritually while always with Lord. 아브라함은 주님과 늘 함께하면서 영적으로 성숙했기 때문에 양보하면서 의롭고 선한 모습을 나타낼 수가 있었던 거예요. What do we look like?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Are you as good as beautiful as Abraham? 아름답고 또 선한 아브라함과 같은 모습이겠습니까? Or it is a selfish, subservient image like Lot? 아니면 롯과 같이 이기적이고 자기만을 위한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I want you to be transformed as you pray to the Lord today. 오늘 기도하면서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변화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If there is a lazy and enduring appearance, I hope it will change into a sincere one. 게으르고 나태한 모습이 있다면 오늘 성실한 모습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변해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래요. If you are selfish and unable to take care of others, I hope you will change into a person who care and love others. 이기적이고 남을 배려하지 않는 모습이라면 그렇다면 오늘 선한 모습으로 남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모습으로 남을 선대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If you have a violent and anger-prone personality, I want you to change to a gentle and loving person. 폭력적이고 화를 잘 내는 사람, 오늘도 화가 많은 사람, 그런 사람은 오늘도 사랑스러운 사람, 오늘도 젠틀한 사람, 온유한 사람으로 바뀌는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If you have an evil and rude appearance, I want you to have a serious and righteous appearance. 악하고 무례한 사람은 오늘 선하고 거룩한 모습, 오늘 의로운 모습으로 바뀌기를 바래요. I hope that we will be able to live a changed life with the Lord as we pray today. 우리 신앙은 날마다 변해야 돼요. 우리 기도하면서 그런 잘못된 모습이 있다면 변해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다면서 나쁜 인성으로 나쁜 모습으로 계속적으로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So I hope that as we get older, we all become more beautiful and good like Jesus.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 예수님과 같이 선하고 아름답고 의로운 모습으로 변해져 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God bless you. Thank you.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참 있어서 얼마나 다행스럽고 참 감사한지 이렇게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함께 계속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보니까는 너무 예배도 그렇고 여러분 너무나 모습이 다들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올 때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 너무나 좋은 것 같아요. 특별히 예배 가운데 이렇게 찬양하면서 오늘 특별히 이렇게 하시는 모습 보니까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좋은지. 우리 조남영 이사님 베이스도 했다가 테너도 했다가 참 그 목소리가 참 아름다워서 저도 성악을 전공했지만 오히려 저보다도 성악가 같은 모습인 것 같아요. 또 우리 반주자 우리 지사님 얼마나 열심히 이렇게 해주시는지, 저분이 얼마나 대단한 능력이 있는지 팜플렛도 만들고 별걸 다 하세요. 그래서 참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뿐만 아니라 오늘 방송이 안 됐다고요. 일부 때 방송이 안 됐어요. 근데 우리 다니엘 선생님이 딱 와서 볼을 탁 맞았더니 그랬더니 다 돼요. 참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각자가 이렇게 있는,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주셔서 같이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이 있어서, 믿음의 동지가 있어서 제가 얼마나 든든하고 감사한지, 오늘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린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서 여러분의 소원과 모든 마음의 그러한 모든 근심들이 오늘 주 앞에 상달되고 은혜 받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모든 피조물에는 그에 맞는 행동과 태도와 모습이 있습니다. 이를 우리는 답다, 뭐뭐답다라고 하죠. 남자는 남자다워야 돼요. 남자가 여성스럽거나 남자가 애스러우면, 아기스러우면 별로예요. 남자는 책임감을 가지고 또 힘을 가지고 뭔가를 해내려고 노력하는 그 남자다움이 있어야, 그래야 구실을 하고 참으로 멋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학생도 마찬가지죠. 학생이 학생다워야지. 늘 게으르고 나태하고 또 어떤 때는 교만해서 자기가 다 아는 양 그래버리면 학생답지가 않은 것이죠. 배우려는 자세가 안 되는 거예요. 성실하게 게으름을 이기고 성실하게, 또 뿐만 아니라 교만함을 내리고 배우려는 자세가 있어야지 학생다운 것 아니겠습니까? 부모가 자녀답거나 자녀가 부모스러우면 그 가정은 질서가 없어요. 부모는 부모다워야 되고 자녀는 자녀다워야, 그래야 가정에 질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은 그 모양과 태도와 행동과 그 형상이 맞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다운 것이 있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다움이 있습니다. 성도다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다움은 무엇일까? 저는 생각해 봤을 때 좀 여유로움과 너그러움에서 성도다움은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성도라고 하면서 늘 짜증내고 화내고 맨날 이기적으로 살아간다면 그러면 그건 성도다운 모습이 아닐 거예요. 믿는다고 하면서 늘 예민하고 까칠하고 이기적으로 내 것만 그런다면 그 모습은 성도다운 모습은 아닐 거예요. 성도답다라고 한다면 좀 너그럽고 여유롭고 또 뭔가 양보할 수 있는 바로 그러한 모습이 성도다운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예요. 아브라함에게는 형제가 둘이 있었는데 하란과 나홀이 있었어요. 하란이 먼저 돌아갔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하란의 아들이었던 롯이 아브라함을 따라다니는데, 그러나 그도 역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또 뿐만 아니라 그가 아브라함과 긴밀한 관계가 있었음을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아마 죽은 아버지를 대신해서 아브라함을 아버지처럼 섬겼던 그러한 사람이 아니었는가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가정과 롯의 가정이 싸우고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음이라. 이제 먹여야 될 양들이 가축이 많아지니까, 그러니까 서로 예민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땅에 풀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책임져야 할 것들이 많아지니까 서로 싸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때로는 많은 재산과 책임져야 할 것들이 많아지면 예민해지게 됩니다. 또 갈등이 생기게 되고 또 관계가 서운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서 서로의 책임 때문에 서로 예민해지고 두 사람의 태도가 영 달라요. 롯은 끝까지 자신의 책임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끝까지 유익을
추구하는 거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득을 챙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창세기 13장 10절로 11절입니다.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롯은 끝까지 자신의 이득을 추구하면서 아브라함을 배려하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9절 보시겠습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둘 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둘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롯은 끝까지 자신의 유익을 챙기면서 책임을 다하려고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여유롭게 또 너그럽게 모든 것을 양보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그에게서 아브라함에게서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상하게도 아브라함은 그렇게 양보하고 그렇게 모든 것을 너그럽게 행동하는데도 잘 되어져만 가요. 계속적으로 잘 되어져 갑니다. 그런데 롯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챙기고 자기의 것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데 그런데 오히려 안 되어만 가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관계적으로나 모든 것이 박살나고 깨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째서 이 사람은 그렇게 자신의 삶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데 이렇게 계속적으로 안 되어만 가는가? 그런데 아브라함은 맨날 주고 양보하고 그렇게 너그럽게만 살아가는데 어째서 이렇게 잘 되는가? 어떤 차이가 있는가? 뭐 때문에 그렇게 그는 잘 되고 이 사람은 안 되는가? 뭐 때문에 이 사람은 너그러울 수가 있었고 뭐 때문에 이 사람은 너그러울 수가 없었는가? 여기에 몇 가지의 이유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아브라함에게는 주님의 약속이 있었지만 롯에게는 주님의 약속이 없었어요. 뭐라고 그랬죠? 아브라함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약속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어요. 그러나 반대로 롯은 약속을 부여잡지를 않았던 사람이에요. 우리 12장 1절로 보면은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복이 될 것이다. 너를 어디로 가든지 내가 복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또 두 번째로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어디로 갈지는 정확하게 알지는 못해요. 그러나 늘 보여주시고 인도하시겠다 약속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복을 주겠다. 두 번째로 인도해 가겠다. 세 번째로 내 편이 돼주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뭐래요?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나도 저주해버리겠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네 편 내줄 거야. 내가 너를 위해 줄 거야. 다시 말하면 이러한 주님의 약속이 있었어요. 너를 복되게 해줄 것이고 너를 인도해 갈 것이고 내가 네 편이 돼줄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롯은 이런 거를 받지를 않았어요. 그저 아브라함만 졸졸 쫓아다녔어요. 아브라함을 붙잡고 온 사람이 롯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온 사람이죠. 같은 길을 가는 것 같지만 같은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같은 길에 서 있는 것 같지만 같은 길에 서 있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은 뭐를 붙들었어요? 약속을 붙들었다고요. 한 사람은 사람을 붙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양보할 수 있어요. 왜 양보할 수 있어요? 주님의 약속이 있잖아요. 주님이 잘되게 하겠다, 복되게 하겠다,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내 편이 되어주리라,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 그러니까 좀 양보해도 괜찮아요. 좀 믿져도 괜찮아요. 지금 좀 실패하고 지금 좀 좌절해도 괜찮아요. 왜요? 약속이 있으니까. 약속이 있으니까. 그런데 롯은 그러지 못합니다. 늘 일희일비할 수밖에 없어요. 작은 일에 슬펐다가 작은 일에 기뻤다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래요? 약속이 없어요. 보장된 은혜가 없어요. 그는 작은 것을 바라보면서 기뻤다가 작은 것을 바라보면서 슬플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요. 왜요? 사람 쫓아다니고 물질 쫓아다니고 세상 쫓아다니니까 일희일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무엇을 쫓아서 이곳까지 와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한 주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도 약속을 붙잡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주님의 견고한 반석 위에서 한 주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 붙잡고 세상 붙잡고 돈 붙잡고 세상 것 붙잡고 살고 있습니까? 무엇을 부여잡고 살고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가 어디 있었다고요? 어디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말씀을 붙잡고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있겠다,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겠다 약속해 주고 있어요. 또 시험 당해도 너희는 시험을 극복할 수 있다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보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너에게 시험이 없는 것은 아니야. 그러나 시험을 반드시 통과할 거야. 네가 반드시 그것을 오버컴할 거야. 그것을 극복해낼 거야. 주님께서 약속해 주고 있어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많은 공격을 받고 많은 싸움이 있지만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이길 거야. 너희가 지지 않아. 내가 이겨놨어. 이길 거야. 주님은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너 기도해라. 내가 응답해 줄 거야. 기도하면 응답이 되는 거야.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 멸망치 않아. 너희는 영원한 생명이 있을 뿐 아니라 너는 멸망치 않아. 주님께서 약속해 주고 있어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주님의 약속이 있어요. 주님의 말씀은, 성경은 우리에게 날마다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 이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위에 살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는 여유가 나타날 수가 있고 성도다운 너그러움이 나타날 수가 있고 조금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 붙들고 세상의 물질 붙들고 세상의 권력 붙들고 그것만 불나방처럼 따라다닌다면 그러면 일희일비할 수밖에 없고 늘 쪼들리는 마음, 늘 궁색한 마음, 늘 번민하는 마음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한 주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오늘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겠습니까? 여러분 롯과 같은 인생을 살까요? 아브라함 같은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아브라함과 같이 말씀을 붙들고 말씀 위에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잘되는 인생, 너그러운 인생, 성도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믿음의 사람이라면서 일희일비하면서 불안해하면서 걱정하면서 근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승리하면서 믿음으로써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정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그가 어떻게 너그럽고 양보하는 삶을 살 수 있었는가? 첫 번째는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양보할 수 있고 너그러운 삶,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있었다면, 두 번째는 충만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으로 충만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는 너그러울 수가 있고 양보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뭔가 가득한 사람은요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뭔가 비어 있으면요 양보할래야 양보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비어 있는데 뭘 양보합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뭔가 가득 차 있으면 양보할 수 있어요. 그러나 비어 있으면 양보가 안 되는 것이죠. 영적으로 충만하고 믿음으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하면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너그러울 수 있어요. 얼마든지 헌신하고 얼마든지 희생하고 얼마든지 섬길 수가 있어요. 영적으로 충만하면 얼마든지 희생하고 헌신하고 양보하고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비어 있으면 어떤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것도 양보할 수 없어요. 어떤 것도 섬김도 희생도 헌신도 어떤 것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늘 충만함이 있었어요. 그의 인생은 평범해 보입니다. 그러나 평범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가득한 충만함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가 날마다 길을 다닙니다. 그런데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냥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늘 인도해 가십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보니까 환상으로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오늘 본문 12장 1절과 13장 14절에 보면 주님께서 그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면서 은혜를 주시고 또 그를 인도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냥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으로 가득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가정을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승리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대적들이 있어요.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많은 가정이 깨질 만한 그러한 사건들이 있었어요. 가정이 안 깨진 게 하나님의 은혜였다고요. 여러분, 아내를 2번이나 팔아먹었어. 아내를 한 번도 아니고. 여러분, 아내 팔아먹는 남편 없음에 감사한 줄 아세요? 나도 아직까지는 못 팔아먹어봤어. 아내를 2번이나 팔아먹었다고. 그 가정이 안 깨졌으니 다행이지.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으니까 안 깨졌지. 그럴 수가 있냐고요. 그럴 수가. 배신감이, 그런 배신감이 어디 있겠어요. 내 아내 가져가라고, 괜찮다고, 내 누이라고. 내가 아내였다면 네가 사람이냐? 그러면서 그랬을 거라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가정이 지켜졌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318명을 가지고 싸우는데, 대군과 싸우는데, 거기서 죽어야 마땅한데 그 많은 사람을 대적해서 싸우는데 오히려 승리했어요. 모든 것을 얻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싸움에서 이기고 그 가정이 보호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숱한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 본토 지적 아비 집을 떠나서 어려움과 환란이 많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거부가 되어서 그가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의 삶마다 인도하심이 있었어요. 삶마다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충만함이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시마다 때마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냥 평범해 보이지만 평범하지 않았어요. 그의 인생에는 하나님으로 충만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충만 가운데 그는 양보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비어있으면 양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으로 충만하니까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고 얼마든지 내어줄 수가 있었던 것이죠. 비록 상황이 좋지 않아도, 능력이 모자라도, 그러나 주님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양보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주님으로 충만하면 삶이 늘 기대감이 넘칩니다. 좀 내가 모자라고 상황이 좋지 않고 여러 가지 여건은 안 돼도 주님으로 충만하면 늘 기대가 돼요. 오늘 어떤 은혜 하나님께 주실까? 오늘 어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에게 특별히 있을까? 오늘 상황은 별로 좋지 않고 어려움은 있지만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오늘도 기대함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영적으로 비어있으면 어때요? 불안합니다. 초조합니다. 벌써 지옥이 내 마음에 이루어지고 있어요. 불안하고 짜증나고 예민해지고 어떻게 할 줄은 모르고 정말 어떻게 이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의 들뜸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충만함이 있으면 벌써 너그러움이 있어요. 여유가 있어요. 오늘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까? 오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일까?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기대함이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너그러움, 아브라함의 잘됨은 바로 충만함에서 나왔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슴 속에, 여러분 인생 속에 아브라함과 같이 충만함이 있습니까?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보호하심과 주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충만함이 있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잭슨빌 중앙 침례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으로 충만하여서 은혜 충만, 믿음 충만, 성령 충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어떤 권사님이 며느리를 얻었어요. 이분은 주유소를 하고 있고 또 보니까 진접이라는 곳에 큰 마트를 해서 아마 직원이 한 50명 되는 그런 큰 마트를 운영하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굉장히 거부였어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는 좀 이제 그게 가세가 조금 기울긴 했지만 그러나 저러나 돈이 많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아들이 딱 하나가 있었는데 그 아들도 공부를 잘해서 이제 서울 교대 들어가서 이제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이제 한국에는 요즘에 공무원이 최고잖아요. 공무원이 돼서 이 아들 이제 잘 살겠구나. 그리고 이제 며느리를 봤는데
며느리도 세상에 선생님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쌍으로 잘 됐구나. 그러면서 이제 이 가정은 탄탄하다. 내가 이제 눈 감아도 별일 없겠다. 그러면서 이제 잘 됐다. 그리고 이제 장가를 보냈어요. 장가를 보내고 이 며느리를 보면서 며느리가 참 착하게 생겨서 잘 살겠지 생각했는데 아들이 보니까 쪽쪽 말라가는 거예요. 저보다 더 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게 웬일인가. 아들이 이제 살쪄야 되고 이제는 행복해야 되는데 맨날 가서 술 먹고 밤에 가서 보면은 맨날 보면은 살이 쪽쪽 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물어봐. 아들아 너 뭐 문제 있니? 그랬더니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분명히 문제 있는데 괜찮아요. 그리고 뭐 가는 거예요. 출근하는데 괜찮대. 맨날 술을 고주망태로 마셔갖고는 냄새가 풀물 나는데 문제가 분명히 있는데 괜찮대. 수소문 한 거예요. 옆에 있는 이제 그 친족들을 그 조카들한테 물어봐서 야, 그 형제가 없으니까 조카들을 해서 물어본 거예요. 뭔 일 있다냐? 물어봤더니 이제 거기서 이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며느리가 얻었는데 그 며느리가 계속 닥달하는 거예요. 니네 집 그렇게 잘 사는데 왜 이렇게 시골에다가 아파트를 얻냐? 좀 대치동 그쪽에다가 아파트를 얻으면 나중에 효용성이 굉장히 가치가 높아지는데 그 타워 팰리스 좋은 데 있지 않냐? 그런데도 좀 어찌 왜 이런 시골 땅에다가 아파트를 얻냐? 또 이 차를 사는데 그랜저 사줬다고요. 그랜저. 그 젊은 사람이 30대가 그랜저 타고 다니면 성공한 거예요, 그거. 근데 그 와이프 되는 사람이 그랜저가 뭐냐? 자기 친구들은 다 아우디며 무슨 벤츠며 뭐 굉장히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데 니네 잘 산다는데 우리를 너무나 홀대하는 거 아니냐? 나를 홀대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혼수가 이게 뭐냐? 그러면서 닥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싸우기 시작하는데 서로가 부부 사이가 이것 때문에 안 좋아지는 거예요. 계속 그러다가 나중에는 서로가 이제 계속 각방을 쓰고 그렇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그래서 이 권사님이 고민을 하다가 누구한테 찾아갈 수는 없고 저한테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목사님 이마저마한데 제가 봤을 때는 제 며느리 제정신 아닙니다. 저는 처음에 할 때 저 밥 숟가락 하나 젓가락 하나 들고 시작했어요. 여기까지 내가 이뤄왔습니다. 그리고 내가 죽으면 다 그 물질 누구 겁니까?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그 물질 누구께 될겠어요? 다 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안 해놓는다고 저렇게 하는데 저거 우리 가정 다 그냥 가산 다 날리랍니다. 저거 우리 가정에 둬서는 안 되래요. 그러면서 진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혼시키려고요. 이혼시키려고. 저도 생각하기에 제 감정 같았으면 저도 그때 저는 자동차는 다니기만 하면 되거든요. 집은 잘 수만 있으면 돼요. 근데 그렇게 좋은 거 가지고도 만족하지 못하는 거 제 마음 같았으면 그러시죠? 제 마음 같았으면 그럴 거예요. 근데 목사는 제 마음대로 제 뜻대로 얘기하면 안 돼요. 말씀을 가지고 주의 뜻을 가지고 얘기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말씀드렸어요. 안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지 않아요. 어쨌든 부부가 돼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지요. 먼저 그 며느리를 예수 믿게 하시죠. 예수 믿어서 영적으로 충만해지고 영적으로 만족이 얻으면 그러면 그 다음에는 세상적으로 만족 얻으려고 안 할 거예요. 영적으로 만족이 없으니까 세상적으로 만족을 얻으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먼저 전도하시고 잘 교회 생활할 수 있도록 권사님이 옆에서 잘 이끌어 주세요. 그러고 나서는 저는 이제 거기서 이제 나왔어요. 몇 해가 지났는데 잘 살고 있대요. 그 며느리가 변해서 이제는 정말 그렇게 잘할 수가 없답니다. 하나님 믿고 났더니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해서 정말로 이제는 교회에 헌신하고 정말 그렇게 내 것만을 챙기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됐다. 그럼 감사하다. 저에게 말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먼저 영적으로 충만해져야 세상의 것들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 말 알죠? 아무리 삐까번쩍 아름다운 곳에 가도요 배고프면 그 말짱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 해봤다고. 해봤어. 갔더니 그 락키마운틴에 갔더니 아무것도 없는 식당도 없는데 갔더니 배고픈데 자연은 너무나 아름다워. 아름답구나. 그리고 식당만 찾아 돌아다녔어. 식당만. 아름답구나. 그러고 뭐만 찾아 돌아다녔어요? 식당만. 배고프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배고프면.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 있어도 만족이 안 돼요. 먼저 주님으로 만족이 돼야지. 영적으로 충만해져야지.
그 다음에 세상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세상 것들이 만족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만족이 없으면 모든 것이 정말로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모자라게만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 보세요. 바울이 선교사 아닙니까? 국제거지였어요. 국제거지. 아무것도 가지, 집도 없어요, 돈도 없어요, 가정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어째서 이러한 자신감이 나타나요? 어째서? 충만함이 있었으니까. 주님으로 인한 충만함이 있었으니까 이런 만족이, 이러한 담대함이 나올 수가 있었던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2절에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더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어째서 자족할 수 있었을까요? 왜 자족했을까요? 주님으로 충만하니까. 여러분, 충만하십니까? 여러분, 은혜 충만, 믿음 충만, 주님으로 충만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빠지면 아무리 억만금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많은 좋은 음식을 가지고 있어도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으로 인한 충만, 주님으로서부터의 만족, 이거부터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째서 다 내줄 수 있었어요? 어째서 양보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그 사람에게도 책임이 있었다고요. 근데 어째서 그 모든 것을 내줄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충만함이 있었으니까. 하나님으로 인한 충만함이 있었으니까 얼마든지 너그러울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오늘 주님으로 인한 충만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어째서 이 사람이 양보할 수 있었는가? 어째서 양보하는데도 계속적으로 잘 될 수가 있었는가? 마지막으로, 이분은 너그러울 수 있었던 이유는 성숙했기 때문에 그래요. 성숙했기 때문에, 영적으로 성숙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양보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미성숙함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갔던 사람, 미성숙함으로 아내를 2번이나 팔아먹었던 사람, 미성숙함으로 자신의 이득과 유익만을 챙겼던 사람,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럴 때마다 가정이 파괴되고 인생이 파괴될 위기를 겪게 됩니다. 미성숙함은 우리의 인생을 파괴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이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그 가정을 보호하시고 그 가정을 온전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렇게 모든 것이 온전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어디로 갔는가? 다시 베들로 올라갑니다. 예배당으로 다시 올라가요. 그러고 나서 예배를 드립니다. 아마 그 가운데 수많은 눈물과 수많은 회개로서 주 앞에서 회개 예배를 드린 게 아닌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예배 이후에 이 사람이 바뀌었어요. 이전보다 더 주님을 신뢰하고 이전보다 더 주님을 위하여서 희생과 헌신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주님 앞에서 성장하고 성숙해져 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도 실패하고 실수하였어요. 이 사람도 미성숙한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나 예배 가운데 나오면서 주님을 만나면서 점점 무엇을 이루었는가? 성장을 이루었고 영적으로 성숙을 이루었어요. 반대로 롯은 끝까지 성숙을 못 이루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을 향해서 나가고 오히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불나방처럼 쫓아다녔던 사람, 영적인 성숙을 이루지 못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성장을 이루고 성숙해 이룬 그 사람이 잘 되더라,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잘 되더라 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무엇일까요?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주님께서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성숙하기를 원하세요. 더욱더 주님을 긴밀하게 대하고 더욱더 주님과 깊은 관계를 이루고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고 희생과 헌신과 섬김을 다할 수 있는 성장을 이루기를 주님께서 원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것을 원하고 주님께서 이 자리에, 이 상황 가운데, 지금 이 사는 이 모든 환경 가운데 여러분을 이끌어 가신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가? 성숙한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실까요?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뭐래요?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는 자는 어떤 자는가? 기도하는 자가 아니고 어떤 능력이 대단한 자가 아니고 어떤 자에게? 다른 사람에게 주는 자.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성숙해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섬길 수 있는 자. 영적으로 성숙해 있는 자에게 뭐래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써 있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영적으로 성숙해서 남을 헤아리고 헤아릴 수 있는 그 성숙함을 이룰 수 있는 사람, 남을 헤아리지도 못하고 이기적으로 자신만을 위하는 사람 주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헤아리고 그 헤아림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주시는데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너 보십시오. 전혀 남을 배려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서로를 배려하고 섬기고 희생하고 양보하고 조금 더 겸손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 것만 고집하면서 끝까지 내 유익과 그것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성장한 사람, 성숙한 사람은 자신을 내려놓고 배려할 수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배려하고 여러분 남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교회는요 세상과 달라요. 세상은요 높은 사람, 대단한 사람, 힘 있는 사람을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교회는 어때요? 약한 사람, 모자란 사람, 죄악과 그런 그 부족한 사람, 그 사람들을 지목하고 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약한 사람들이 강함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세상은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짓밟아 버려요. 여러분 이곳에서는 서로를 섬기고 배려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뭐라고 써 있어요? 배려하는 그것으로 배려를 받는다.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님께서 주신다. 여러분 오늘도 서로를 배려하는 성숙한 모습을 가질 수 있는 아브라함의 길을 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오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계속 복을 받고 창대져서 열국의 아비가 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살았어요. 충만함을 가지고 살았어요. 영적인 성숙을 이루면서 살았어요. 롯은 반대로 계속적으로 안 됩니다. 뭔가가 안 되고 있어요. 왜 안 될까요? 이 사람은 언약도 없었어요. 사람 쫓아다니고 세상 쫓아다니는 그저 믿는다 하면서도 사람부터 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충만함도 없었어요. 성숙함도 없었어요. 그러므로 그의 인생이 온전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 언약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어찌하든지 충만을 이루고 하나님의 충만으로 너그러운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도 영적인 성숙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몸부림치면서 회개하면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께서 잘되게 하시는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모든 잭슨빌 중앙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여서 날마다 가는 곳마다 주의 은혜가 나타나는 거룩한 한 주일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우리 그 자리에 다 일어나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오늘 주님 주의 언약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붙들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쫓아다니면서 사람 쫓아다니면서 세상 것을 부여잡으려고 노력하지 않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충만함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충만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성숙한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충만함을 얻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다운 모습 복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충만을 이룰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주님 오늘도 말씀 부여잡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것 부여잡고 세상의 돈과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권력 아버지 그것을 쫓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약속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장한 모습 성숙한 모습이 되어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오늘도 성숙한 모습 가운데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주님에서 복되게 하시는 은혜가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고 잭슨빌 중앙침례교회가 날마다 말씀으로 충만한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주의 충만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의 말씀 가운데 성장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광고 하나를 빠뜨렸는데 우리 이경희 성도님 오늘 새롭게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멀리서 일리스에서 오셨는데 우리 크게 한번 이 앞자리에 앉으셨는데 같이 크게 한번 박수로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적으로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88장 마지막으로 찬양하고 우리 축도하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니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해요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아멘.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역사하심이 이제 날마다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날마다 주의 말씀을 부여잡고 성장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로 소원하는 이곳에 있는 모든 주의 권속들과 저들의 가정과 사업과 자녀 위에 일주일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